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북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토로 가다가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을 북으로 절반을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인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구약의 소선지서는 모두 12권입니다. 이 소선지서들의 통일된 중요한 주제 하나는 바로 여호와 날의 도래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마지막 24장에서는 그 보응과 심판의 날, 만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 날의 도래가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서 12장에서는 주변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광경이 묘사되었다면 오늘 보면 14장에서는 그 도생의 위기가 부각되면서 시작됩니다.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묘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도성이 파괴되었던 사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은 공포스러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 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 백성의 절반을 이스라엘에 보존하시는 것과 그리고 아울러 직접 나서셔서 이전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며 감람산을 동서로 갈라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할 수 있도록 살아남는 방편을 친히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이 갈라지며 그곳이 갈라져서 길이 됨과 동시에 산들의 위치가 남북으로 달라지게 되어져서 이전의 골짜기들이 메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예루살렘 남서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감람산이 갈라진 덕분에
더 이상 그곳은 골짜기가 아니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대 역본을 참고하면서 이 5절 말씀 가운데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흰놈의 골짜기가 막힐 것은 골짜기가 사너리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루터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떤 곳인가? 그곳은 이방신을 섬길 사당을 건축하였던 곳이고 자신의 아들들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신들에게 불에 태워져 죽였던 그런 참혹한 장소가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도 없는 일이었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참혹한 일을 행했던 동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길로 걸어가 세상이 열망했던 것을 함께 추구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악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 언제든 유혹받는 자리,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올 때 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던 자리, 그것을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과 구원의 날에 지진을 일으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아예 메워버림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메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처럼 넘어지던 그런 죄의 자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상고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넘어진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펴고 말씀 한 절을 대할 때에도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읽고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혹했던 전쟁에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될 삶의 터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어져도 빛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는 생수가 솟아서 항상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다른 지역은 평지가 되지만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그곳에서부터 빼어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창세기가 전하는 창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첫 창조의 중심지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바로 에덴이었고 신적 정원인 그곳에서부터 땅들을 적시는 강들의 근원이 흘러나왔다고 창세기의 초반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역시 훗날 여호와의 임재가 그 땅 백성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죠. 스가랴는 이 이미지들을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 흘러나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강림하셔서 감람산을 동과 서로 나누시고 각각의 절반을 남과 북으로 물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의 물근원으로 대비되어서
절반은 동해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해로, 바로 지중해로 흘러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건기인 여름과 우기인 겨울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우기인 겨울에는 가널천이 와디가 생성이 되고 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속적인 은혜가 이 땅 전체를 적셔서 여름에도, 건기인 여름에도 와디가 생성되어서 물이 흘러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친다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에 도래하는 다윗 왕가의 메시아, 이상적인 왕의 통치로 절정을 이루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통일성과 유일성이 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일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은 이 예루살렘의 변형과 평화에 대해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을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한 아라바는 요단강 주변의 저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저지대는 해발이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 저지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더 돋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해발이 700m 이상 고도에 위치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초입인 이 요단 저지대와 예루살렘은 1100m 이상의 높이 차이가 있는 셈이죠. 우뚝 솟은 그 예루살렘이 주변 저지대를 아우르는 모양새가 연출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 곧 누구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궁극적인 회복이 나타나는 이 날에 스가랴 14장의 이 약속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22장 1절에서의 5절 말씀을 이제 상고하게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가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홀로 용존하시는 만국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는 것은 그냥 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위에는 기쁨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런 시련과 환난, 그런 중에도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 주의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 삶에서는 정부처 일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믿었던 관계였어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잘 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갑자기 막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직장, 일터, 관계 속에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들이 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꼭 잡고 있어야 될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임한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